2014년 12월 종갓집 김치가 코셔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코셔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것은 바로 2,500억 달러의 코셔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그것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코셔 인증 마크는 이미 벌써 북미와 유럽에서 식품 안전 신뢰도 표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마크입니다. 이 코셔는 바로 유대인의 음식법으로서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이 코셔 음식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과거에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것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저의 뇌가 위기를 경험하는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내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위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가문, 이 아합 가문이 멸망을 할 때 개들이 와서 이 아합 가문의 시체를 핥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들의 살을 쪼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이 언약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보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저주가 임할 때는 시체에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갖고 온 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29장에 나타난 모압의 언약을 기반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 귀환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모압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절대적으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궁극적인 의미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도덕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의식법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상징하는 시민법과 또한 십계명이 들어있는 도덕법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느 것은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 율법이 주어진 근본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0장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레위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에 짧지만 4절이 레위기의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최고의 주석학자인 고든 웨남과 제이콥 밀그람 역시 이 절이 난해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레위기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가죠. 이 회막에 들어가는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분별 사역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모든 규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정리하고 싶으면 바로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레위기를 전체 요약해준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핵심 4절, 이 4절을 기반으로 앞뒤에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사법을 어긴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목해 봐야 레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누구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아론의 아들 2명이 나옵니다. 여긴 누굽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동일하게 제사의 법을 동일한 아론의 아들 2명이 어겼는데 한 부류는 죽었고 한 부류는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그 제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이해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자 이면에 있는 근본 의도와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문자적으로는 어겼지만 법을 어겼지만 이 레위기가 주어진 근본 정신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근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기 11장 이 음식법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이 음식법 이면에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근본 의도, 하나님이 왜 음식법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레위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코셔 음식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짐승들이 나오죠. 이 짐승들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하지 않는 네 가지를 예를 들어 동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로 낙타, 그리고 사반, 그리고 토끼, 그리고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돼지가 나오죠. 이것들은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토끼고기입니다. 토끼고기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뭐죠?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수중생물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기준을.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주 가고 좋아하는 집이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요 밑에 복이 터진 집 아시죠? 복이 터진 집. 그럼 복이 터진 집에서 주는 복어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몇몇 분들은 아쉬워하겠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송어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송어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기준을 나눠줬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과연 있냐라는 거죠. 이걸 제가 또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날아다니는 동물과 곤충들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11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20가지 종류의 새가 나오고 비록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지만 네 발이 있지만 뛰는 다리, 메뚜기같이 뛰는 다리가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음식들을 나눴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세 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첫째, 아까 코셔처럼 건강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당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음식,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음식들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건강학적으로 이것을 나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이것을 나눈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의학적으로 바로 제사학적으로 이 동물들을 나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제물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우리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트파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기적인 용법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음식을 구별하고 먹음으로써 스스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음식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음식을 구별하면서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법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죠. 모든 음식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바로 날개가 달려있고 기는 짐승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음식은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한 이 음식을 너는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음식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음식법이 주어진 것인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음식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음식에 두고 그 음식을 분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훈련시키며 가정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음식법이 주어진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구분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음식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적인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뭘 말했죠?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다 까먹었나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로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의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을 준 의도가 뭐라고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음식법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내가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의식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고 왜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들만 보여집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지 않아서 우리의 긴장이 풀려서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집에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차선에서 자외선 신호를 받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직진 차선에 있는 한 차가 정말로 얍삽하게 제 앞을 확 껴갖고 자외선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빵빵을 해야죠. 예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빵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외선 신호받아 교회에 딱 갔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차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그 순간 그 내리는 집사님을 보고 제 입술이 파르르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부터 교회 앞에서는 운전을 되게 매너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얍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나 전도사지, 나 장로지, 나 집사지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삶 가운데 나의 직분, 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하하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우리는 뭘 잊어먹습니까? 내가 거룩한 자녀임을 까먹기 때문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이 교회에서만 저런다고 저 가식쟁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은 결국 매 순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 재밌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6절 보니까 뭐가 나오죠? 11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토끼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토끼는 여러분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토끼는 반추동물이 아닙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되새김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반이 나오죠. 사반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바로 이스라엘 광야 이 바위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 광야에 있으면 이 너구리를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보여주며 예를 든 이유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봄으로써 매 순간 저거는 먹을 수 있어, 저거는 부정한 거야, 저거는 정한 거야를 의식하며 살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동물의 범위가 짐승과 새와 물에 기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동물을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동물을 보면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나눠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범위는 뭡니까? 동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어떤 동물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물에도 우리가 먹으려면 물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땅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일상 가운데 이것을 분별함으로써 너희가 거룩한 자녀임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5절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부르짖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 기억이 납니까? 바로가 너무나 많은 압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는 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놀랬던 것 중 하나는 2012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가 뒤풀이로 고령에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청년, 임원입니다. 임원. 그 청년이 불의로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애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딸 둘과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교회 수련회 가운데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한 주 뒤에 그 권사님 따라서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권사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권사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아주머니의 종교는 불교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목사님들이 새 가족을 환영할 때 아니 불교인데 교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 친구 걔가 얼마나 기도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인 것을 나는 봤다.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그 아들을 키웠는지 나는 옆집에서 계속 지켜봤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얘가 최소 자살하던가 아니면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다. 그런데 슬퍼는 하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귀한 자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복을 받고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아 교회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고를 깨트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는 방법은 우리가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면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요, 내가 교회 밖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레위기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때 이리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나와 깨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의 핵심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일상에서 나를 닮아 거룩하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것이요, 나오셔서 여러분 전도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과를 따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파시고 거래하실 때마다 서로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의 교회가, 한 5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가 분당의 선한 목자 교회예요. 이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인 것은 이 감리교회 목사님, 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장신대 신학대학원 개강 체플 때 강사로 왔다는 것이에요. 원래 아무리 장신대가 넓어도 이 개강 수련회 때는 감리교 다른 교단을 안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분을 모셔왔다는 것은 지금 이분이, 이 교회가 한국에 크게 주목을 받으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변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의 음식법을 통하여 우리 매 순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전도사이고 내가 또한 주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점촌에 운전을 할 때, 또 상주를 벗어나 타 지역에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함으로써 내 삶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제 내가 주의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